383장 340. 오늘들어 산을 보니 또 어디서나 천지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아예 버리실 적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을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돈을 내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성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본을 깨워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히 인도하시리. 아멘. 391장입니다. 놀라운 곳에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에 주시로다. 돔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건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곳에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건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건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앞이 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수 손으로 덮으시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기도 제목 앞에 있는 회개함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게 해주신 데 감사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보다 나와 가족에 잘되고 형통하고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랐던 마음이 더 많았습니다. 주님과 교회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애를 썼던 적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세상 권세와 세상의 재물이 전능한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있으면 나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다고 믿고 그런 모든 것들이 나의 삶을 행복하게 해준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다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주님과 동의한다고 말씀을 하면서도 말씀을 읽거나 기도하는데 게을렀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 우리의 심령을 예수의 피로 깨끗게 해 주시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 19절 596페이지, 제 성경으로 596페이지 됩니다. 우리 한 절씩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은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돈을 써서도 안 되고 사람의 도움을 입어도 해결되지 않는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때로 건강 문제일 수도 있고 우리 자식 문제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처할 때도 있고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만나면은 어떻게 해야 하나, 앞으로 이렇게 되다가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과 근심과 두려운 마음이 끊임없이 떠오릅니다. 히스기야가 바로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당시 유다는 고대 근동의 최강대국인 아시리아 제국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이미 주전 722년경에 북이스라엘 왕국은 아수르에 멸망당했습니다. 그 여세를 몰아서 20여 년이 지나서 701년 아수르 군대가 유다 왕국을 침공해서 여러 성읍을 점령하고 유대 왕국의 가장 중요한 요새였던 라기스도 함락하고 이제 예루살렘 코앞까지 와 있습니다. 자, 이 아수르 왕국이 예루살렘을 침공한 사건은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 역사에도 나옵니다. 산헤립의 왕실 기록에도 유다 원정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는 히스기야를 예루살렘 안에 새장 속의 새처럼 가두어 두었다, 그렇게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사실은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정복했다, 그런 기록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함께 있는 열왕기하 19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35절에 가면은 그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죽이고 산헤립 왕이 조국으로 돌아갔다. 니느웨로 갔다. 니느웨는 그들이 믿는 신전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신에게 의탁하기 위해서 니느웨로 갔는데 37절에 보면은 아드람멜렉과 사헤레헬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도망치고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나 에살핫돈이나 다 산헤립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니까 왕자들의 난이라는 거죠. 18만 5천 명의 군대가 가서 전멸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뒤숭숭해지겠죠. 뒤숭숭해집니다.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거의 100만 명 이런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다. 그런데 보도를 철저하게 통제해서 그렇지 간간히 흘러나오는 내용을 읽어보면은 러시아가 굉장히 뒤숭숭하대요. 북한도 러시아 전쟁에 한 10,000여 명을 병사를 보내다가 한 5천 명 정도가 죽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북한 내부도 이제 탈북한 사람들이 소식이 가면은 뒤숭숭하답니다. 18만 5천 명이 젊은이가 죽었습니다. 난리가 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틈을 타서 아들이 권력을 잡기 위해 아버지를 죽였는데 다른 아들이 그 두 아들을 쫓아내 버렸어요. 그리고 에살핫돈이 왕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산헤립은 군사력으로만 유다를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18장에 보면은 그는 랍사게를 보내서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고 다시 히스기야 왕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내용은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정복한 여러 나라 신들 가운데 자기 나라를 구원한 신이 어디 있느냐 하고 조롱했습니다. 요즘 저는 안 봤지만 오디세이라고 하는 영화가 굉장히 유행하고 있다. 그런데 오디세이에 대한 영화들은 이전에도 많았습니다. 트로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들도 이전에도 많이 나왔죠. 네. 거기도 묘사되지만 고대 시대의 전쟁은 그 나라와 나라의 싸움이 아니라 그 나라의 신과 저 나라의 신들의 싸움이에요. 신들의 싸움. 그러니까 산헤립의 말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른 나라의 우상 수준으로 격화시켜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욕한 겁니다. 너희 하나님도, 너희가 믿는 하나님도 내 앞에서는 아무런 존재 가치도 없어 라고 모욕을 한 겁니다. 근데 그 편지를 받았던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14절에 보면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다라고 해서 편지를 하나님 앞에 쫙 펼쳐놓았다는 거죠. 오늘 이야기하면은 이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편지를 쫙 펼쳐놓았다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산헤립의 편지를 받고 기분 나쁘다고 찢어버리거나 구겨서 버리지 않았습니다. 못 본 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편지를 다 읽었습니다. 다 읽고 자신이 처한 현실이 어떠한가 정확하게 봤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혼자 붙들고 고민하지 않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펼쳐놨어요.
내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되어버린 겁니다. 믿음이란 것은 현실을 외면하고 그저 믿습니다라고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살면서 어려운 일이 닥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네, 똑같습니다. 인생 사는 모습은 똑같아요. 제가 새벽에도 몇 번 이야기했지만은 지난 월요일 새벽에 제 또래 되는 작년에 은퇴한 이 지역에 목회했던 목사님이 잠자다가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잠자다가 원래 심장이 안 좋았지만 저녁에 자기 전에 가슴이 뻐근해 그리고 그냥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사모님 옆에 사람이 죽어 있더라는 것이. 예, 그 믿는 사람도 평생 주의 일을 한 사람도 어느 날 갑자기 떠날 수가 있다는 거죠. 떠날 수 있다. 그냥 믿습니다라고 해서 뭐 다 에브리싱 오케이가 아니라는 거죠. 히스기야는 아수르가 얼마나 강한 나라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따져봐도 예루살렘이 우리가 저 나라를 물리칠 수 없다.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걸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현실을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항복하겠죠. 살려달라라고.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산헤립의 편지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했는데 받은 검사 결과, 그 결과가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건강검진하고 결과 오기를 3주를 기다려서 결과 온 거를 그 짧은 글씨, 아주 작은 글씨를 다 읽어봤어요. 달고 이런 문제가 있구나 해서 여러분 다 경험하셨겠지만 결과지 같은 결과를 통보하는 어떤 것에는 뭐 협박 비슷한 것도 있고 그래서 이거 그럼 가서 뭘 해야 되나 막 그런 생각 들고 또 뭐 아무렇지도 않은데 뭘 그런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병원에서 내 검사를 한 몸에 대한 검사에 대한 결과지가 딱 나타납니다. 네. 내가 받아들이기엔 유쾌하지 않은 소식들이 있어요. 또 갚아야 할 빚 명세서가 어느 날 탁 날라옵니다. 또 어느 날 그렇게 오래 다녔던 직장에서 해고 통보서가 탁 옵니다. 해고 통보가 있다라는 거죠. 해고. 네. 저는 그런 경험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해고를 합니다. 한번 쫓겨난 적이 있어요. 근데 직장 생활하던 친구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 해고하는 것이 그 견디기 힘든 것 같더라고. 어느 날 가보면은 책상이 없다는 거예요. 책상이 없고 책상이 저 그 복도 구석에 있다는 거지. 그럼에도 거기에 줄기차게 앉아 있다가 어느 날 다시 복직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게 뭐야 하고 그냥 박차고 나온 사람도 있더라는 거지. 자, 이렇게 종이를 펼쳐놓지 않더라도 우리 마음 속에 펼쳐져 있는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뭡니까? 그걸 우리 마음 속에 담아놓고 그걸 계속 읽는다는 거죠. 그 산헤립의 편지와 같은 우리의 문제를 적어놓은 그 편지를 내 마음에 담고 그걸 오늘도 읽고 아침에도 읽고 저녁에도 읽고 내일도 읽고 계속 읽는다는 거예요. 계속 읽나. 그러면서 계속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걱정이 되죠. 또 생각을 하게 되면 두렵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되지? 막 머리가 아파요. 걱정이라는 것이 뭐냐? 걱정은 문제를 내 마음에 펼치는 겁니다. 내가 만나는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내 마음에 펼쳐버리면은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걱정. 기도는 뭐냐? 내가 만나는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펼치는 거야. 하나님 앞에 펼칠 때는 기도라 그러고 내 마음에 펼쳐버리면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걱정이 돼. 히스기야는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 놓았어요. 하나님이 모르는 새로운 정보를 알려주려고 펼친 것이 아닙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산헤립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편지를 펼쳐 놓은 것은 그의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 더 이상 내 손에 붙들고 있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제 이 문제는 내 손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펼쳤다. 이건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라고 말한 겁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는 하나님께 허락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기도예요. 예. 예.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무릎을 꿇는 것이 기도라는 거죠. 예. 그러므로 기도라는 것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 하는 행동이라는 거죠. 예.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편지를 펼쳐놓고 곧바로 산헤립을 물리쳐 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누군지 먼저 고백했습니다.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입니다. 천사. 그룹들 위에 계신다. 그룹들 위에 임재해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성전 지성소에는 그 언약궤가 있는데, 언약궤 위에는, 언약궤를 덮고 있는, 언약궤는 상자인데 상자 뚜껑이 속죄소죠. 그 뚜껑 위에는 천사의 형상이 날개를 펴고 이 뚜껑을 감싸고 있어요. 그게 그룹이에요. 그룹.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영어의 케루빔을 그대로 음역하다 보니까 이제 그룹이라고 말이 나오는데,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그 그룹은 한 어떤 사람들이 몰려 있다는 그 그룹이 아니라 케루빔, 그룹입니다. 그룹. 천사들을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날개를 펴고 언약궤 위에 이렇게 감싸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해 있다.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이 말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그 말입니다.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산헤립도 왕이고 히스기야도 왕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들 위에 또 한 분의 왕이 있다고 고백한 겁니다.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다. 그렇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산헤립은 당시 많은 나라를 정복했습니다. 그러나 산헤립은 천지를 만든 자가 아닙니다. 아수르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나라 중에 한 나라일 뿐입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이 만난 문제, 그 고난의 크기를 작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건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아수르는 강하다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아수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신 분이다. 그래서 그 크신 하나님을 바라본 겁니다.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내 앞에 나온 그 문제를 자꾸 보면은, 내가 받은 문제를 오늘도 읽고 저녁도 읽고 내일도 읽고 그러면은 이 문제가 걱정이 돼버려. 걱정이 돼버려. 내 마음에서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나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히스기야처럼 펼쳐놔 버리면은 이거는 기도가 된다는 거죠. 기도가 된다. 그러면 이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계속 뭐라 합니까?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그랬습니까? 17, 8절에 보면은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이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정복하고 황폐하게 하고 그들의 신을 불에 던져서 살랐다. 이걸 인정했어요. 그만큼 강합니다. 인정했습니다. 근데 그들의 신이 불에 던져가지고 불에 타버렸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그러면서 그걸 뭐라 그랬습니까? 이는 그들의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사람이 만든 나무와 돌이기 때문에 불이 타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살아계신 분. 아수르의 산헤립은 하나님을 자기들이 만든 우상과 같은 존재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우상은 사람이 만들지만은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어요. 우상은 사람이 옮겨서 세워야 되지만은 하나님은 사람의 역사를 움직입니다. 우상은 듣지도 보지도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16절 말씀 히스기야 고백처럼 귀를 기울여 듣고 눈을 떠서 보시는 분야.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여 그랬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저런 문제를 만났습니다. 힘들어서 죽겠습니다. 세월이 가도 풀리지 않네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기도가 내 마음에 팍 박혀버리면 슬프고 괴롭고 억울하고 원통하고 막 후회스럽고 그래서 막 마음이 짓눌러요. 그래서 약을 안 먹으면 하루를 살 수가 없어. 잠을 못 자. 그건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기도는 내가 만난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서 펼쳐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내가 만난 문제와 사건과 일을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다. 내가 만난 문제나 사건이나 일보다 더 크신 분이다.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신 분이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이 문제, 내 기도 제목을 펼쳐놓는 펼치는 것을 간절하게 해야죠. 간절하게. 그 19절에 히스기야는 뭐라 했습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의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옵소서라는 것은 부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간절하게 요구하는 겁니다. 죽음을 앞선 사람이 요새 홍수 났다는 소식 들리는데 홍수 강에 막 떠내려가는 사람이 살려주세요라고 이렇게 조용히 이야기합니까? 점잖하게 막을 써서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다. 죽는 사람은 히스기야도 나라와 백성을 구해달라라고 기도했습니다.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이제 성경에는 짧게 점잖하게 돼 있지만 아마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가서 그야말로 피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하게 기도했을 겁니다. 간절하게 기도해요. 근데 이 사람의 기도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리하시면 우리를 구원하시면 천하 만국의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그랬습니다.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이건 이제 번역을 그렇게 한 건데 하나님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신 줄 알 겁니다. 그 뜻입니다.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신 줄 알 거다. 하나님은 당신밖에 없다는 것을 알 겁니다. 그리 기도한 겁니다. 그리다. 단순히 우리를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면은 세상이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신 줄, 참 신인 줄 알게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갔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간절히 구했어요. 근데 기도의 끝은 뭡니까? 하나님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끝내. 하나님 나를 구원하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믿을 겁니다. 끝난 거죠. 시편의 모든 기도들도 처음에는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가면은 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러면서 끝나요. 우리도 처음에는 자신의 필요 때문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의 길을 열어주세요. 경제적인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 기도합니다. 잘못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를 그렇게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성숙한 기도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여기에서 하나님 내가 만난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해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 제일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랬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라. 그리고 계속 가르치는 게 뭡니까? 일용할 양식이 우리 필요한 건데 그 전에 먼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랬습니다. 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도의 목적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것에 있다는 거죠. 예. 내 문제만 바라보면 이 문제가 점점 커져서 걱정, 근심,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하나님께 다 드러내면은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 되심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 하나님 되심이 히스기야처럼, 히스기야 왕이잖아요. 왕이고 적군의 침략을 받았어요. 그럼 하나님의 되심이 이 전쟁을 통해 드러나는 거죠. 적이 막 죽고 막 그래 도망가 버리고 그래. 우리는 개인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만난 문제에서 하나님 되심이 드러난 것은 어떻게 드러날까? 막 나를 괴롭히는 적군이 막 18만 5천 명이 다 죽고 내가 막 다 약탈물을 거머쥐고 할렐루야 하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 개인에게서 내가 만난 그 사건과 문제와 일을 통해서 너를 인도하는 자는 나다. 네 인생은 내가 줬다. 나의 것이야. 너의 생명과 삶은 나에게 있다. 그걸 말씀하는 것. 자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꾸.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예. 히스기야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내가 아수르 왕 산헤립 가닥에 내게 기도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그래서 결국은 그 20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수르 왕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21절부터 20절부터 예언을 합니다. 네. 그리고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못하고 돌아가고 오히려 아들들에게 암살당합니다. 암살. 자, 오늘 말씀은 기도하면은 내가 원한 일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고 어떤 그 공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내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술이 아니라는 거죠. 저도 목회하는 과정에 어떤 것을 참 배우고 싶어서 미국도 가보고 어디도 가보고 어떤 프로그램을 몇 가지를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진짜 기술을 가르치더라. 기술을. 네. 기술이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인간이 만든 생각과 인간이 만든 어떤 수단, 기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할까? 그런 의문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래서 배운 소위 기술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여 내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술이 아니라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것 아래 놓는 거죠. 예.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때때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예상한 적도 없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도 있지만은 문제는 그대로 두시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도하는 순간부터 더 이상 그 기도는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거죠. 문제이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우리가 받은 산헤립의 편지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된다. 오늘 우리 손에도 산헤립의 편지가 있다는 거예요. 산헤립 편지를 내가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 해서 상황은 순간적으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성 밖에는 여전히 아수르 군대가 몇십만 명 있고 예루살렘을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손에는 아수르의 왕의 편지가 들려 있습니다. 항복해라 편지가 들려 있어요. 근데 히스기야는 그 편지를 읽고 전략회의를 하고 참모들과 전략해서 어쩔 수 없다, 항복하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제일 먼저 그 편지를 들고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편지를 펼쳐놓았어요. 자신이 만난 문제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았어요. 그리고 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아수르보다 더 강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구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주님은 천지를 지으셨습니다. 사람도 지으셨습니다. 나도 지으셨습니다. 나를 뜻있어 세상에 보내셨어요.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를 만났습니다. 이 일이 주님의 뜻대로 해결되어 주님이 홀로 영광 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일이 진행될 때 내가 조금이라도 주님의 영광이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구나, 좀 깨닫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덧붙여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때로는 굉장히 무지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도 깨닫지 못할 때가 있다. 지금 우리의 삶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한 것이 하나님도 기억하시고 이제 하나하나 움직이고 있습니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도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다음에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계획표를 다 써가지고 하나님 앞에 펼쳐내고 이루어 주세요, 아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산헤립의 편지가 내 손에 들어왔을 때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펼쳐놓고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때 두려운 마음이 믿음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 문제가 우리 손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내가 만난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406장 찬송합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도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며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넘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자, 이제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땅에 태어나 이 민족으로 살게 해주신 데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 복음이 전해지게 해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데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많은 복을 주셔서 오늘날 세상에 우러러보고 찾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주신 데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땅과 이 민족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을 걸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정과 부패와 불의와 거짓과 음란이 점점 힘을 얻어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성공과 물질 중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다투고 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악한 영들의 방해가 예수 이름으로 다 사라지고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보시기도 바르게 세워지고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 귀하게 사용하는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해 주시고 자라는 세대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북녘 땅을 오랜 세월 지배하는 모든 악의 영의 세력이 예수 이름으로 다 쫓겨나게 해 주시고 러시아 전쟁에 북한 군인들이 또 몇만 명이 더 참전한다고 하는데 더 이상 그 전쟁에 참전해서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돈을 버는 그 악한 짓을 하지 못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북한 각 지역의 수용소에 갇혀있는 100여만 명이 이런 사람들이 속히 자유의 이름으로 해방되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북한의 실체를 하나님 잘 모르는 사람들도 이제 북한이 그런 북한의 인권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가 다 될 수 있게 해주시고 몇만 명이 이런 탈북한 사람들이 이 땅의 사회에 잘 정착하고 장차 북한 선교에 초속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와 우리 교회 협력 선교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교인 수가 많아지고 건물이 커지는 것을 부흥으로 착각하는 그런 신앙에서 이제 벗어나게 해 주옵시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하나님 세상의 빛과 소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자랑하고 대표 목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온전히 높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해 주시고 성도들이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충성해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다해 주시고 세계 각 지역에 사역하는 선교사들과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돕는 손길을 더하여 주셔서 선교의 맥이 끊기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도 오랜 세월 동안 협력해서 선교할 수 있게 해주신 데 감사합니다. 벵갈 민족을 위해 수고하는 장성희, 김진각, 강규태 선교사를 축복해 주시고 그들이 세운 교회와 초등학교와 또 문화원과 농장을 통해서 많은 벵갈족들이 예수를 알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또한 이슬람이 강한 카자흐스탄과 파키스탄에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아델라 모바렉 목사님에게도 성령으로 충만하고 능력을 다해 주셔서 맡겨진 일을 잘 감당케 해주시고 네팔에서 음악 선교와 유치원 사역을 하는 우리 김성철 선교사님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남미 온두라스를 중심으로 하나님 많은 나라의 선교를 하는 우리 고위 선교사님과 그 아들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해주시고 IT의 정치 사회적으로 안정을 더해 주셔서
우리 선교사 내외가 다시 들어가서 하나님 모든 것들을 계속 지속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아랍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공일주 정현호 김종일 선교사님들에게 주께서 은혜 다해 주셔서 하나님 그들을 지역에서 하나님 복음의 씨앗이 부러지고 좋은 열매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대만과 러시아와 탈북자와 필리핀에 사역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다 기억해 주시고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은연교회와 후임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여금 은연교회 공동체에 속해서 생활할 수 있게 해주신 데 감사합니다. 우리 교인들이 모이는 것을 즐거워하게 해주시고 예배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깨닫고 열심으로 동참케 해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소리도 듣는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주님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배 때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늘 임하여서 성령의 능력 아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역사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체험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가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서 악한 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이 지역 속에 하나님 유치부와 아동과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참 많은데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고 말씀으로 양육받고 사랑과 기도로 양육받는 귀한 자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학업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믿는 사람의 본을 보이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 지역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꼭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 주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향한 마음이 식지 않게 해주시고 수요 전도를 통해 전도의 열정과 비전이 흘러넘치게 해주시고 나눔과 구의 품이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후임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 과정에도 주께서 함께 해주셔서 은혜롭게 진행되게 도와주셨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성실한 분을 보내주시고 섬김의 영성을 가진 분을 보내주시고 말씀을 잘 전하고 가르치는 분을 보내주시고 성령으로 권능으로 충만한 분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분이 결정되든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고 귀하게 여기고 섬기는 저희가 되고 또 그분은 교인들을 잘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얼굴과 심령이 밝고 온유한 분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선택도 순조롭게 마련되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인수인계하는 과정도 은혜롭게 진행되도록 주께서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수인계 과정도 은혜롭게 잘 진행되도록 임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주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저희 학교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모든 것을 중요합니다. 우리 406장 우리 4절 합니다. 4절하고 우리 4절 넘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지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우리 주님 부르고 개인의 기도를 하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으로 와서 찬양하고 말씀 받고 기도하게 해주신 데 감사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중에 함께 하겠다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 자리에 주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거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과 이곳에 충만하신 성령님과 하나가 되는 복된 시간이 되어서 주님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서 우리가 히스기야처럼 우리의 삶에 만난 모든 문제를 다 펼쳐놓을 때 주께서 귀로 들으시고 눈으로 보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다합니다.